로마서 1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리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0월 26일 화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묵상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부르셨지만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의 택하심에 합당치 못하게 자기 의를 의지함으로써 믿음은 버렸으므로 우둔하여졌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모두가 영영 저주받았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이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에 버림받아 마땅할 만큼 배은망덕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두를 버린 것은 아니십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시기나게 함이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킨 이스라엘에게 동일하게 시기를 일으키고 계신 것입니다. 즉 구원의 복음을 이방에게 널리 퍼뜨리신 것은 이스라엘의 시기를 일으켜서 구원으로 이끌고자 하는 숨은 뜻이 있으신 것입니다. 12절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죠. 인류가 신께 언약을 배반했는데 인류를 진멸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 언약을 확장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배은망덕한 선민 이스라엘에 대하여 징벌하시는 모양새이지만 실은 은혜 언약을 인류 전체에게 확장하여 주실 기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이 마침내 회개하여 충만하게 돌아온다면 그것이야말로 더욱 이방인의 큰 축복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뜻이죠. 사실 이스라엘이 마침내 충만한 수가 돌아올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마침내 이루시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먼저 하나님께 이스라엘보다 먼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께 들어올 것입니다. 25절과 29절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엿보입니다. 25절 오늘 안 읽었었지만 그 부분 먼저 볼게요.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이 다음이 중요하죠.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먼저 들어온 다음 그 다음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 역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9절에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비록 지금은 시기나게 하느라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모양새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가 버림받은 것은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부르셨던 것에도 결코 후회하심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의미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13절
다시 되돌아갑니다. 13절.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방인인 너희, 바로 로마 교회죠. 로마서는 로마 교회, 즉 이방인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이스라엘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과 동일하게 자신의 사역을 통일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것은 자기 혈육인 이스라엘을 버린 것도 아니요, 또 이스라엘의 구원을 포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아무쪼록 이스라엘을 더 구원하고자 하는 방법으로서 이방인을 더욱 전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당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했으니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가고 이방인 구원을 위하여 더욱 복음을 전파하여 이방의 구원을 이룸으로써 이스라엘도 구원하게 되는 때까지 이끌어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서로가 유익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나요? 없는 것입니다. 구약 때처럼 복음을 이스라엘 안에만 머무르게 할 수는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15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12절과 의미가 똑같죠. 12절. 그들의 넘어짐이,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네. 자, 그런데 15절은 같은 의미이면서 좀 더 생각할 게 있죠. 이스라엘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라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라고 이스라엘을 받아들이는 것을 그렇게 말하네요. 이스라엘이 영적인 죽음에서 살아난다는 의미도 되고요. 또 이스라엘이 충만히 돌아온 후에 재림과 성도들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암시라고도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네, 참고를 하시고요. 다음 16절.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네, 대표가 거룩하면 소속 공동체가 거룩하고 근원이 되는 조상이 거룩하면 후손도 그러하다는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복음의 진원지인 이스라엘이 이방인 구원의 근원이 되었으므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기대해야 할 일이지 이스라엘에 대하여 우월감을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과거 이스라엘이 이방인에 대하여 부당한 정죄를 하며 멸시했던 것과도 똑같은 꼴이죠. 오히려 이스라엘이 복음의 진원지인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구원을 축복해야 할 것입니다. 17, 18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는 참 감람나무와 젖붙임받은 돌감람나무 가지의 관계와도 같습니다. 나무가 뿌리는 나무에 있는 것이죠. 젖붙임받은 가지에 뿌리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이스라엘을 참 감람나무로, 이방인을 돌감람 가지, 젖붙임받은 돌감람 가지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일반적인 동업에서는 나쁜 나무에 좋은 가지를 접붙여서 좋은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여기서는 좋은 감람나무에 나쁜 돌감람 가지를 접붙이는 경우로 들어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이방인들이 은혜를 얻었다는 걸 생각하고 겸손하고 감사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 더욱 느껴지네요. 뿌리에 가지가 접목되어 생명을 얻듯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뿌리인 이스라엘에게 이방인들이 접목되어 생명을 얻어 함께 나누는 것이지 이방인들이 근원을 제공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 스스로 원천이 되는 것도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믿음을 잃었다고 해서 이방인들이 스스로 높아질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비유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포인트는 하나의 나무가 되어 한 생명에 동참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공동체이므로 한 생명이고 한 가족입니다.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감사할 것밖에 없고 오직 소망할 것밖에 없고 오직 사랑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를 구원받도록 전도도 하고 우리의 신앙에 도움을 준 스승이나 또는 모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스승이나 모교회가 지금 이제 변질되거나 이럴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스승, 그 모교회가 없이 내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할 때 결코 그 스승이나 모교회를 비난하거나 멸시하거나 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되겠고, 오히려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스승이며 모교회인 그 곳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도록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원리를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바로 생명에 접붙이면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면 생명을 잃는 것이고 생명에 접붙이면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는 생명의 접붙임을 받아서 그것이 생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에서 떨어져 나간 이스라엘이 다시 생명의 접붙임을 받는다면 동일하게 생명을 얻는 것이죠. 똑같은 원리로요. 오늘은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로우심을 발견했습니다. 반역자의 반역을 기회로 은혜를 확장하여 베푸시며 생명 공동체의 접붙임을 받음으로써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의 생명 공동체를 생각하면 그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할 것밖에 없고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아서 배반당할 때 오히려 은혜를 확장시키며 생명 공동체를 더욱 하나 되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국교회를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스라엘도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지만 다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실 그 충만한 수의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흘러들어오게 하신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생명 공동체에 접붙임을 받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가 이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접붙임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이 그 하나님의 기회, 구원의 기회를 확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우리를 통하여 온 세계 열방에 퍼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